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비록 이 외국에 있지만 외국에서 이 한국의 상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나 이런 여러 방송들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터널 끝에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율의 문제나 고물가의 문제, 또 양극화의 문제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일이라는 그런 소망, 희망, 그게 과연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일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과연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일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뭔가 보이지 않는 정말 막막한 그런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정말 더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산속을 다닙니다.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굴이 밝아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찬양도 아름답고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박하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던 여러분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행복했고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런 내면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정말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분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먼저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는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상업적인 중심지였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러나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을 떠난 도시의 그 특징은요 오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세요. 전부가 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이 노력과 상관없이 무언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은 이런 내가 운명 눈에 빠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이런 운명이야, 저런 운명이야. 그런 운명 눈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는요, 이런 부적이나 그런 부적을 통해서 이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고 운명론을 벗어나 보려고 부적이나 주술이나 별자리 이런 점 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 역시도 이렇게 이런 부적이나 주술, 별자리, 마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이 에베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거저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과 또 평강이 이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귀신들로부터, 부족으로부터, 점성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찬송해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영적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근데 오늘 신령한 복을 4절이 아니군요. 신령한 복을 준 장소, 이 복을 노래하고 찬송한 장소가 바울은 이런 자유로운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찬송해야 된다.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목마르고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물도 건축도 굉장히 아름답게 짓고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유해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4절에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 전에, 오늘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냐?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태에 죄가 없게 만드는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게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그분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절마다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계속 남아요. 결국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결정하셨는데 어떤 걸 결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들려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신, 예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죠. 그가 사랑하는 자는, 사시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바로 구원의 은혜죠. 십자가 거저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거저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태초 이전에,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7절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선택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실행에 옮겼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것들,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가.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그분의 이 선택과 예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이 7절에 여러분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데, 계속 염두에 두면서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오늘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 8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요,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는이 아니라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른 단락입니다. 12절까지죠. 그래서 이는보다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또 다른 신령한 복이 뭐냐? 이는 그리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분별력, 총명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또 깨닫게 하셔요.
그게 뭐냐? 바로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또 새로운 그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또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찼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딱 맞는 그때에 오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딱 맞는 때 하나님 큰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또 우리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럼 딱 맞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하는 그 큰 계획이 뭐냐? 그것은 바로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된다는 것은요, 연합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되면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면은 우주적인 질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을 쭉 보면 그냥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주적인 질서의 회복. 오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것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새로운 뭔가가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그런 새로운 그런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기업을 선택과 예정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기업에 오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우주적인 회복, 우주적인 그 구원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올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서 전부터 바라던 이 단어에 오늘 이런 해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소망을 갖게 되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계획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오늘 이 온 우주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오늘 그분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며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작게는 에베소 교회고 또 오늘 신실한 넓게는 모든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죠. 나중에 믿게 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요,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을 받은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거야.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야. 어떤 도장이냐?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을 받는 약속의 증서처럼 되어서, 약속의 증서라는 거죠. 기업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증서, 오늘 계약서가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그런 우리가 얻은 그 구원, 그 교회를 속량하시고, 속량을 완성해 간다. 속량이 시작된 것이 완성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거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이런 기업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 또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고 구원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얻은 것을 속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고 또 이런 온 우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드냐, 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창세 이전부터, 오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미리 결정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기로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실행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주적인 구원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이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자와 같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려면 계약서에 먼저 계약금을 하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잔금을 치른 다음에 오늘 집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물려받게 될 것이다. 오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좀 없다고 해서 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한순간에 또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안전을 줍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 창세 이전부터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길은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자랑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누리는 그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는 복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약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 우리 계약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계약금을 지불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세상에 그냥 잠깐 성공하는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비전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 우리의 평안과 평강, 최고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돈 몇 푼 줘준다고 오는 겁니까? 요즘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와서요.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베트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산타만 열심히 여기저기 다 집집마다 산타예요. 장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산타들이 막 가니까 아이들이 막 북을 치면서 가니까 뒤따라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사하는 건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요, 구원, 오늘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사라지고 이 온 우주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나타났어요. 산타만 가득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주는 건 장난감 몇 개예요. 장난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장난감 같은 그 조그만 선물에 울고 웃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신령한 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비전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바라보면서 섭섭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더 담대하게 멀리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감옥에서도 행복했던, 감옥에서도 당당했던 그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편지를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더 당당하게 신령한 이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